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5장은 참으로 놀라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속에서 또 반응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이제 11개월 뒤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이제 유다인들을 구해달라.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부탁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니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에스더도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되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30일을 13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글로 30인데 순간적으로 그게 13으로 보여가지고 제가 원고에 적어놓고 거꾸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30일이에요. 30일 동안 못 본 거예요. 왕후인데도 왕후 에스더도 왕을 보지 못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왕에게 갔다가는 자신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제가 이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자, 여러분, 마지막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말에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모르드게 이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으니 이 일을 위해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더 2장을 설교할 때 우연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정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결단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적인 어떤 능력,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해야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왕후에 세우셨는가?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과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 하나님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냥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으로 치부해버리거나 기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서 별 가치 없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처럼, 여러분 모르드게가 전 보는 사람처럼 너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너가 왕위에 올라간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망하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맡기신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날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식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서 결정을 했을까요?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뚜렷이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으니 내가 그 섭리를 의식하며 그 일을 결정하고자 했던 모습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는 얼마나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안위, 나의 만족, 나의 환경,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고 결단하지는 않으셨는지, 어떨 때는 그 결정과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과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불보듯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나의 안위가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캐리 선교사님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인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대요. 당시에 여러분 인도로 간다라는 그 여정이요 참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패할 것이다, 너 그렇게 가다가는 실패할 거야, 어려움을 만날 거야,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선교를 가려고 했던 그 캐리 선교사님을 막았대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 위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아도, 내가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아도,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예측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합니다. 언어 장벽, 기후, 경제적 어려움, 현지 사람들의 반대 등 수많은 난관들이 그에게 들이닥쳤대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에게 뛰어난 언어의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여러 지역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801년 그는 벵고로 신약 성경을 출간했대요. 이 일이 여러분 인도 사람에게 있어서 참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후에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인도 전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대요. 여러분, 인도의 언어가요, 합법상으로 법상으로는 22개가 있고요. 그 외에 전체 언어, 그러니까 그 법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전체 언어가 1600개 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언어를 배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요, 열매를 맺기까지 참 쉽지 않았대요. 순탄하지 않았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12년 인도 세람푸르에 있는 인쇄소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성경 번역 원고, 인쇄 장비가 다 소실되는 위기를 경험했답니다. 이 사건이 솔직히 캐리 선교사님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번역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처음 인도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걱정하고 캐리 선교사님을 막으려고 할 때 캐리 선교사님조차도 본인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모르드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먼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 섭리 속에서 우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바로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 분명히 어려움이 보이는데, 분명히 힘들다는 것이 100% 예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용기. 여러분, 에스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왕후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일 수도 있으니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진지라. 아멘. 왕이 30일 만에 왕후 에스더를 봤는데 에스더가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우연히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네라는 것을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입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난 그 일조차도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왔을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예쁘게 보였다. 참 왕이 에스더를 만나기 전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참 우연히 그렇게 나아갔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그걸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그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구두수성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인도에 가면 죽을 것도 알고, 인도에 가면 힘들어질 것도 알고, 고통스러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은사를 주신 것부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에는 그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게리 성교사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일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 작은 일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섭리를 위해서 그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용기를 내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죽을까 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걱정, 자신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그 섭리에 순종하며 그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귀한 열매를 보는 삶이 되어진 거죠.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섭리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용기와 결단인 것 같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를 내고서 나아갔을 때 에스더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왕이요 자신을 사랑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죽을 것 같아서 덜덜덜 떨며 나갔는데 그 덜덜덜 떨고 나오는 그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였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래서 결국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에스더는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를 한 명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원래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오늘은 설교의 내용상 다른 말들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결단과 용기를 내었던 실존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에요. 이 여성은 여러분 네덜란드인으로서 코리 텐 붐과 그의 가족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치에 의해 박해받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비밀의 방이 있었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쟁의 처참함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발각될 경우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코리와 그녀의 가족은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실천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우려했던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야 그럴 수 있겠는데 싶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944년 코리 텐 붐의 집은 나치에게 발각되어집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 다 체포되어져 가지고 수용소로 보내어졌대요. 수용소의 생활이 참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도요 이 코리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도 다른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경 공부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언니 베치는 수용소에서 사망했지만 그녀 또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치의 죽음 이후에도요 코리 가족들이나 코리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코리가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지는데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사역을 이어갔답니다. 이분에 대한 전기가 시중에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녀는요,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병사들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무한한 그 사랑을 보여줬대요.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나 윌리엄 캐리나 그리고 코리테 붐은 자신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질지를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믿음의 결단을 하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자신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져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 같고 내가 실패한 자처럼 되어질 것 같은 것이 보여지고 예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이들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행동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날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셨는가,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자로서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사망의 결과인 죽음의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감정, 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예수님조차도 이미 그 길을 걸어가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야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 그 원인도 몰랐고 그 어떤 고통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시니 그 고통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감난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잖아요. 땀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하게.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셨기에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려 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태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신자에게 다가가서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걱정이 밀려와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이라도 교회를 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혹이라도 나와 교제하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표현을 빌려와서 혹시 이번에 그분들을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나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마음,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용기는 내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어서 머뭇거리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걱정,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어려울 수 있어요.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그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의미가 있는 삶으로 여겨질 것이니 그 용기와 결단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함께 동행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걱정, 염려, 근심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움직여 봅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